네, 안녕하세요. 등명입니다. 오늘 법요 회보에 있는 부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네. 부처님 말씀 보왕삼매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면서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네, 다음 페이지 뒷장에 있는 보현행원 10대 발언문도 한번 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현행원 10대 발언. 나는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나의 내면에도 부처님과 같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이 지구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의 고귀한 불성에 대해 진심으로 공경을 표합니다. 나는 부처님을 칭찬합니다. 또한 나의 내면에도 부처님과 같은 아름다운 덕성의 씨앗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러한 긍정의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물을 주고 부정적인 씨앗들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부처님과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나는 충만한 마음으로 기쁘게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수행합니다. 나는 매일의 수행이 만들어낸 기쁨과 아름다움을 모든 부처와 가족, 사회에 공양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와 고통을 가져다준 과거의 행위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나는 타인들의 깨달음을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타인들의 행복과 성취가 곧 우리의 행복이자 성취임을 알기 때문에 타인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처님께 법륜을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된 자가 있으면 그를 찾아가 타인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에게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처님과 법의 가르침이 없으면 세계는 다시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곁에 머물며 가르침을 펼쳐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나는 부처님과 법의 소중함을 압니다. 나는 수행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스승의 곁에서 계속 법을 배우고 닦아가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돕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며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일에 수행의 모든 공덕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완전히 거듭나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나의 수행과 선행이 만들어낸 모든 공덕을 모든 존재를 해탈로 인도하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원적사 신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 신도 여러분, 먼 거리에 계신 모든 신도 여러분 모두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나요? 네, 이제 날씨 무덥고 한국은 더 무덥다고 하는데 이 더위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양분 충분히 잘 섭취하시고 운동과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보왕 삼매론으로 시작해 봤는데요. 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왕 삼매론에서 네, 이제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나 이제 졸업하고 막 학위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막 촥 풀릴 거야. 이렇게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싶고 막 의욕이 충만했었는데 이제 많은 장애를 만나면서 어떤 장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구나. 장애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것을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참회하고 있는 뒷장에 4번에 이제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절집에서 머리 깎은 지 한 13년, 14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이런 영적 커뮤니티라고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승가라든지 교회에도 교회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가정도 하나의 커뮤니티고 친구들 사이에 이런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커뮤니티가 깨지는 경우를 깨지면서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부하러 학교 오기 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저도 겪었었고, 저도 그 중심에 있었었고, 그 외에 다른 커뮤니티들에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은 적이 있죠. 네. 이 커뮤니티 리더가 특정 사람, 특정 신도라든지 특정 한 명의 어떤 사람과 커뮤니티 일원과 너무 친하거나 너무 친밀하거나 너무 가깝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차별을 두는 경우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형제들이 있는데 재산을 한 명한테 몰빵해서 물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형제들이 다 느끼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다 느끼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사랑을 한 명한테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경우 나머지 사람들이
반발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차별을 받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그 형제 자매의 입장이었을 때 부모라든지 뭐 리더, 커뮤니티의 리더가 왜 나를 가장 사랑해주지 않고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라고 느꼈을 때 되게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나중에 이제 그 이쁨 받는 사람의 흠을 잡아가지고 막 뒤에서 막 공격을, 소문을 막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게 문제화되면서 막 공론화되면서 서로 막 원수가 되고 뭐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그 잘못을 알았더라면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다음부터 지혜롭게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원인 같은 것들도 잘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일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그때 그 당사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반성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 편애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커뮤니티 분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번에 많이 배우게 돼가지고 이 보왕산매로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운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차별받는 사람들이 부당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 또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 제가 있었던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또 참회하고 미안하고 싶은 마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요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더 편애하고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되게 괴로웠거든요. 미국에 와서도 약간 좀 그런 걸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이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떤 인종 차별 같은 게 있잖아요. 인종 차별과 영어를 잘하고 그 사람들끼리는 뭔가 막 더 자기들끼리 막 더 하는 거예요. 더 하고 나는 약간 외국인이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배제되는 기분. 뭐 이런 것이 이런 사회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 내에서의 여러 단체들의 분열이나 인종 간의 갈등, 어떤 나라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지금도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뭐 누구한테 더 주고 누구한테 덜 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합하고 화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저도 뭐 어쨌든 이 옷을 입고 있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이런 부분들을 잘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무겁게 시작을 했네요. 네. 이제 제가 오늘은 또 하나의 백중을 맞아가지고 또 하나의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이거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이제 외상값, 소야 스님의 외상값 한번 읽어주실 분? 우리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네, 그 무선 마이크. 네. 우리 또 유튜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마이크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외상값 소야스님,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새 들어 살고서도 한 달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가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네, 또 이렇게 진심으로 읽으시면서 이렇게 감정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보살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이제 백중 기도 지난주에 입제를 했죠. 입제를 해가지고 백중에 우리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돌아가셨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위패를 모셔놓았던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백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백중과 관련된 얘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네. 다음 옆에 있는 부모의 경 한번 읽어주실 분? 네. 부모의 경. 수행자들이여, 두 분에 대하여는 은혜를 갚기가 쉽지 않다. 두 분이란 어떠한 분인가? 수행자들이여, 두 분은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수행자들이여,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이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이고 100년을 지내고 100년을 살면서 향유를 바르고 안마를 해주고 목욕시키고 마사지를 해드리며 간호하는데 그들이 어깨 위에서 똥오줌을 싸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수행자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로 하여금 이 7가지 보물로 가득한 대륙의 지배자로서 왕에 취임하도록 하여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며 세상에 내보내는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수행자들이여, 그러나 믿음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믿음을 권하고 믿음에 들게 하여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계행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계행을 권하고 계행에 들게 하여 계행을 확고하게 하고 간탐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시를 권하고 보시에 들게 하고 보시를 확고하게 하고 지혜가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혜를 권하고 지혜에 들게 하고 지혜를 확고하게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넘치게 갚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모든 세대를 위하여 읽어주실 분. 네. 마이크를 돌려서 한 분씩 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상들과
후손들을 함께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기쁨, 평화, 자유, 조화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방을 시키지 않으면 평생 족쇄에 묶여 살다가 그것을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것이다. 지금이 그 일을 할 때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곧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기, 상호의존의 가르침이다. 우리 안에 있는 조상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마음을 모아 한 걸음씩 걷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땅을 딛고 설 때 우리는 먼저 간 세대들과 나중에 올 세대들을 위해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함께 같은 순간에 도달하고 함께 평화를 맛본다. 네, 다음 고통의 세대들. 네. 네, 우리 혜성 고사님께서 이렇게 사회자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통의 세대들. 수행을 하면 우리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우리 자신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아이는 여러 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 어머니는 네, 3페이지. 네. 사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부모님은 자기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돌볼 수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껴안았을 때 우리는 조상들의 상처받은 아이를 함께 껴안는 것이다. 이 수행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수많은 조상과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생명의 흐름. 우리 몸의 세포 하나 또는 우리 마음의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모든 세대의 조상이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 조상은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종이었다. 나무였고 풀이었고 미네랄, 참새, 사슴, 원숭이였고 단세포 동물이었다. 이 모든 세대의 조상이 우리 몸과 마음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흐르는 생명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어머니 틴낙한 스님. 어머니는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랑을 맨 처음 가르쳐주는 존재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것이다. 고마운 어머니 덕분에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살아있는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다.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해와 자비를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모든 사랑의 바탕이다. 많은 종교들이 이를 알아서 성모 마리아와 관세음 보살 같은 모성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바친다. 젖먹이가 울 낌새만 보여도 어머니는 벌써 요람으로 달려간다. 어머니는 온갖 금신과 불행을 치워주는 부드럽고 달콤한 영이다. 입술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벅찬 사랑으로 출렁이는 가슴을 느낀다. 어머니와 나, 우리는 자라면서 어머니와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머니의 연장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머니의 다른 존재인 줄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연속이며
우리 조상들의 연속이다. 밭에 심은 콩 하나를 생각해보자. 일주일 지나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란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면 더 이상 콩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죽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줄기에서 콩알을 볼 수 있다. 콩알과 줄기는 서로 다른 두 실체가 아니다. 이것은 저것의 연장이다. 콩알은 줄기 외 과거 쪽 연장이고 줄기는 콩알의 미래 쪽 연장이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둘도 아니고 서로 같은 하나도 아니다. 나의 어머니는 같은 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두 사람도 아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다. 누구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서로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유산 관리하기. 우리 몸에는 조상들의 아름다운 기질과 행위가 그들의 아픈 상처와 함께 배어 있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조상들의 아름답고 좋은 기질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아픔과 온갖 종류의 폭력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수행을 계속할 것이다. 평화 수행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상과 후손을 위한 것이다. 함께 숨쉬기. 숨을 쉴 때 우리는 빛이다. 환하고 고요하며 평온하다. 모든 조상과 후손이 우리와 함께 숨을 쉰다. 그렇게 쉬어야만 배운 대로 숨 쉬는 것이다. 마음을 조금만 모으면 된다. 조금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조상들이 우리와 함께 숨 쉬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점차 그러한 상상 없이도 매 호흡마다 과거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네, 아주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혜성 거설님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중을 맞아가지고 이런 부모님과 조상님들과 관련된 글들을 좀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좀 읽어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혹시 뭐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하신 점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싸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아까 관음성 보살님이 눈물을 보이시는데 그냥 울컥했어요.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이크 다시 불량화 보살님한테. 네, 돌아가신 아버지 고마웠던 점 한 가지만 한번. 네, 멋있는 점. 고마웠던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갖고 속상해요. 속상하셨군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네. 네. 그러니까 속상. 네. 아이고. 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무량화 보살님. 네, 우리 연불할 때
제가 한번 공감 명상 가르쳐 드린 적이 몇 분한테는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확성기를 만드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확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연부를 이용해 가지고 공감. 네, 우리 무량화 보살님의 그 빨리 떠난 아버지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 공감되시나요? 공감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무량화 보살님한테 공감의 소리 명상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내줄까요? 네, 숨을 끝까지 내리시고 네, 또 마음, 그 속상한 마음 이렇게 꺼내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또 이거 원래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제 이거 즉흥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관음성 보살님한테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마음은 저희가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음성 보살님한테도 공감 한번 보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더 나누실 거 있으신 분? 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아프죠. 그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행사할 때라든가 또 좋은 것을 보고 다닐 때 또 좋은 걸 먹고 있을 때 문득문득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미 세상을 뜨셔서 그런 거 같이 못 해드린 거, 좋은 거 함께 못 보여드리고 또 많이 좋은 음식 많이 못 나눠드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큰 전시회 할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는데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도 늘 가슴이 애잔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불경에 부모 은중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음 주에는 그런 것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네 우리 또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 부모님 고마운 점, 멋있는 점 또 우리 신도 회장님, 네, 영현석 관님, 네. 예, 가슴이 먹먹합니다.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 미안함, 물론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건강하게 삶으로써 그분들의 삶의 어떤 연장선에서 제가 이 세상에 느끼고 보고 감사하고 날마다 고마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머님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같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이 절에 나오셨어요. 늘 모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백중이 되면서 뭐 평상시에도 늘 어머니께 고마웠던 점
또 늘 살아생전에 저희들에게 정말 너무나 희생적이셨고 너무나 사랑해 주신 데 대한 감사함을 저는 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어머니에 대한 거를 읽다 보니까 너무 제가 해드린 게 없고 너무 부족한 점이 있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더욱 울적했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저기 계신데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처럼 다 극락왕생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 있는 그대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마음 나눠주신 분들과 또 마음은 말로는 안 했지만 또 이런 마음 이렇게 여기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지고 공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내줄까요? 네, 숨을 들이쉬고 저는 머리를 깎을 때 번뇌가 있어가지고 번뇌에서 벗어나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뭔가 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는데 스님이 된다는 게 이런 건 줄 모르고 절집에 들어갔어요. 네. 절집이 뭐 하는 곳인지는 또 잘 모르고요. 신도님들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모르고요. 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은사스님만 보고 제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은사스님 동경해가지고 이렇게 법회도 참석해 본 적도 거의 없는데 갑자기 그냥 멀리 가고 스님이 먼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절집에 와가지고 막 절집에 왔는데 뭐 초하루 기도를 하라네요. 제가 행자 때 이제 출가한 지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초하루 기도를 직접 하라고 은사스님 바빠가지고 강의하러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목탁을 쳐봤던 시작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왜 스님이 되는 게 뭐 불교 공부하고 뭐 참선 명상하고 해서 뭐 괴로움을 없애고 뭐 이런 게 스님 아니야? 왜 목탁을 쳐야지? 기도는 왜 하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머리를 깎았고 뭐 그냥 하라고 하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목탁도 배우고 뭐 예불도 막 하고 그렇게 이제 이유도 모른 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년 5년 차 되니까 이제 막 제사를 하라네요. 제사를 천도제도 하라고 하고 막 49 백중 때마다 막 제사를 하라네요. 그래서 왜 하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알던 분들의 절에서 만난 분들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 저기 있는 형수라는 친구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49제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의 슬픔이 뭔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뭐 죽음이 뭔지 제가 알았겠어요. 젊은 스님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죽음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있구나. 우리 커뮤니티 뭐 30명, 50명 되는 분 중에 계속 1년에 몇 분씩 계속 돌아가시잖아요. 법회 나오신 분들 중에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항상 절에 제사가 오는 걸 보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상실이라고 하죠. 공통적으로 모두가 이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애잔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애잔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뭐 동료 중에 정말 애잔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이 말도 못할,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막 말도 못할 슬픔을 느끼게 되죠. 지난 초파일에 또 어떤 보살님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은사스님 절에서 초파일을 보는데 초파일에 또 영가등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또 저를 만나자마자 막 하염없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다가 막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했더니 자기 12살 때인가 이제 10몇 살 때 동생이 한 10살쯤 되던 동생이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동생이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대. 30년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50대 된 보살님인데 40년 전에 동생 그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형제 자매로 지내면서 얼마나 동생이 이뻤겠어요. 얼마나 가깝고 모든 걸 함께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느꼈던 그 동생이 뭐 자전거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40년 전에. 근데 지금 4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초파일 때마다 영가등을 달 때마다 그 동생 생각이 나요. 너무 지금도 어제 일처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 동생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동생 죽기 전에 그때 제가 동생이랑 다퉜는데 동생한테 심한 말을 했는데 그것만 안 했어도 동생이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제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 일단 그 동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먼저 우리 한번 그분께 우리 공감 한번 보내줄까요? 네, 숨을 들이쉬고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슬픔이란 감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은 고마운 것들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큰 고통을 느낀다. 그 고통을 느끼는데 그리고 싸웠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보내가지고 가슴이 아픈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보살님 때문에 동생이 죽은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동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이 이렇게 탁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간 것이지 보살님 때문에 동생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그 보살님 때문에 동생이 죽었나요,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이게 너무 슬프다 보니까 이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뭐가 맞는 거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지고 막 흙탕물 휘저은 것처럼 마음이 막 휘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저랑 이제 친하던 친구였는데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 친구래요. 멕시코 친구인데 아버지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다가 그 친구가 해준 얘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항상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자기의 할아버지 얘기를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거 니네 할아버지는 팬케이크도 정말 잘 구웠어. 니네 할아버지가 해준 팬케이크 정말 맛있었는데. 니네 할아버지가 해준 니네 할아버지는 참 위트 있고 유머 있는 분이셔서 항상 농담도 하고 분위기를 밝게 해줬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 좋은 점을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슬픔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그때마다 슬픈데 1년마다 한 번씩 슬픈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그만 좀 해. 좀 떨쳐버려. 잊어 이제. 그거 언젠데 또 그래. 빨리 잊어버려. 이런데 그만 좀 울라고 한대요. 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배웠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분들은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과 다른 개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연속이고 어머니의 연속이죠. 또 할아버지의 연속이고 할머니의 연속입니다. 그들의 고마웠던 점, 그런 점들이 다 내 안에 살아있고 그분이 베풀었던 삶, 그분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삶, 그 삶을 내가 이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죠. 절에 와서 보시도 하고 커뮤니티 인원들과 내 가족들에게 봉사도 하고 사랑도 나눠주고 다 이렇게 퍼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연속으로서 어머니의 연속으로서 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떠나버렸지만 이분들의 이 슬픔은 이분들의 그 고마운 점을 기억하라고 이게 올라오는 거구나. 1년에 한 번씩 백중 때 이게 올라오는 거구나. 이 애잔함이 올라오는 거구나. 그분들을 잊지 말라고. 그분들의 고마운 점, 그분들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백중 기도를 할 때 그 애잔했던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고마웠던 점, 멋있는 점, 또 혹시 미안한 것이 있었으면 뭐 미안하다고 그분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생에는 이 정도의 인연이었지만 다음 생에 또 그분 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계속 잘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고 그분을 사랑했고 다음 생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픔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픔이 올라올수록 왜 또 올라와? 잊어버려야지!가 아니라 난 왜 붙잡고 놓지 못해?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참 고마운 거구나. 그분들이 참 고마운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윗에 붙여놓고 그분들이 좋은 데 가길 바라고 다음 생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그분들이 나에게 줬던 사랑과 관심을 기억하면서 그분들과 충분히 그분들에게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올려주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백중 제사 음식을 올리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과 식사 한 번 더 하고 생일 때 생일상 차려주듯이 한 번 더 기억하고 할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살아있고 그분들의 덕성과 그분들의
멋있는 점을, 그분들의 정의로웠던 점, 그분들의 봉사 정신, 뭐 나누는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기는 것이 이런 백중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점, 그래서 이런 애도의 시간이 참 중요하고 이런 데서 그런 조상님과의 대화와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이런 백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런 프린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으신 말씀? 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올라오시는 것을 표정들을 보고 제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생각나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슬픔과 내 안의 슬픔과 그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체가 함께 나누는 만트라 명상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옴 마니 padme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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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마니 padme hum. 같이 해볼까요? 옴 마니 padme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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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마니 padme hum. 마음속으로
반매훔 옴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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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매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문 모두 마치겠습니다.